이제 기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지난주 했던 부분 부터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난주에 너무 이제 긴 내용인데요. 좀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해드려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진도를 좀 차분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비틀즈의 이제 대표인 이제 분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영지주의자다. 그래서 이제 존 레논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크라이스트 구세주가 되는 건데, 그렇죠? 구세주가 되는 건데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바로 진리로 인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는 또 우리를 또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영지주의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 가운데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SNF파로부터 시작해서 쭉 영지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현대 문명의 이러한 영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발렌티누스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바로 그 충만함 가운데, 그렇죠? 이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것이죠. 충만한 가운데서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충만함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는 그렇다고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와는 다르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중심으로 발생한 사상과 생각인데, 그런데 유대교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지주의는 그야말로 기독교로부터 나온 그 하나의 사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주를 새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고, 그리고 그 세상의 근원적인 존재를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충만한 가운데 나왔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어비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어비스라고 할 때는 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결국 그 카발라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영지주의에서는 보통 이제 비소스라는 말을 쓰죠. 여기는 것은 비소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이라는 말, 헬라어 이온이라는 말, 일본 사람들은 되게 이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온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뭐 이 이온 중에 이제 바로 이 지혜, 소피아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무한한 근원, 충만한 근원으로부터 바로 지혜가 쏟아져 나오고, 왜냐하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CJ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일런스, 그
조용과 그다음에 어떤 그 침묵이 더 이상 어떤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메네이트라고 하죠. 방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가 방출되고 그거로부터 바로 여기 것처럼 30가지의 divine beings 그래서 다양한 이온들이 나오게 된다. 근데 바로 그 이온 중에 하나가 바로 데미얼즈. 데미얼즈는 이제 결국은 헬라 철학에서의 절대 신이죠. 바로 이제 그 절대 신이 바로 야훼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개되고요. 그러면 30개의 이 신성한 이 존재들은 뭐냐? 이온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뭐냐? 거기에는 뭐 사랑, 정의, 생명, 뭐 이런 모든 어떤 그런 특성들. 그래서 이 플리스라고 하는 플레로마의 어떤 특성들이 바로 이제 이온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평생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 수백 가지의 관문이 있고 그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거를 이제 짧게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제 이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비소스로부터 시작해서 비소스는 depth, 심연이다. 그래서 어떤 abyss, 이 상태. 그다음에 supreme father고 silence, 그다음에 생각.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형체의 세계에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 플로레마의 어떤 그런 로부터 우리가 이제 방출되는 거죠. 그렇죠? 방출돼서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거기서 힘과 생각이 생기고 바로 거기서 로고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 힘으로부터 이 생명으로부터 또 인간이 나오고 또 교회가 그래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깊이 그다음에 유니언 그다음에 이제 아주 필연적인 것들과 그다음에 기쁨과 그렇죠. 그다음 변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함께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즐거움과 그다음에 독생함과 이제 이런 신적인 속성들이 세상에 전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과 또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 바로 그 컴포터로서 인간에게는 컴포터로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찬양 그렇죠. 그다음에 함께함 또 이제 이러한 그 지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신의 속성으로부터 이러한 그 신의 속성 또 교회와 인간을 위한 속성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는 야훼가 결국 아담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생판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구현한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 영지주의적 어떤 개념들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영지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이층. 근데 영지주의는 그 2세기경에 생긴 것이고 이제 주역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 기원 전부터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에서도 바로 유사한 개념을 만들어서 결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보면은 우지, 다시 말해서 무국이라는 어떤 상태에서 거기서
결국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극이라는 어떤 상태가 발생하고, 그렇죠? 거기로부터 이제 태극 원이라는 것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결국 음양의 이제 발생이죠. 그래서 이 음양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음양 오행론에서 오행까지 가게 되고, 바로 이 오행으로부터 이제 세상에 이제 모든 만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인간의 특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것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신의 충만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 다음에 지혜가 또 세상을 만들고, 그런데 결국은 영지라는 건 나스틱스, 다시 말해서 안다는 것이죠. 결국 안다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신의 충만함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음양 오행도 똑같습니다. 결국 이런 음양 오행의 이런 윤회의 과정을 결국은 우리가 극복을 하고 다시 이 무국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또 주역의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와 에너지와 실체, 그러니까 에너지와 실체. 근데 이것이 또 자연의 법칙이죠. Wave Particle Duality라고 하는 에너지와 또 원자라는 실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거시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은 수학적 혹은 물리학적 연관적인 그러한 그 계산 또 적용, 이것이 그 불가능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 불가능하냐면 거시계는 이제 너무 복잡한 거죠. 우리가 이제 미시계라는 거는 쪼개서 그 근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 기술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거시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기술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이 모든 인간들이 전 세계의 인간들이 수천 년간 생각해온 것들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실체, 에너지와 실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호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 혹은 이 사이에서의 어떤 충돌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세상의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적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결국은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큰 사고는 형태적으로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차이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또 안 고쳤네. 왜냐하면 이제 동양적 사고는 이제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지주의 쪽 사고는 이원론이죠. 제가 이거 거꾸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동양적 사고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우리가 보는 물질이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이제 육체가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같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겠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육체적인 부분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그 영지주의는 이제 이러한 그 이원론적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이상세계, God Fulness라고 하는 이상세계로부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구별되는 세계죠. 구별되는 세계인데 이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육체보다는 결국은 생각이 더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국 이 영지주의에서는 끝까지 생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그러나 이제 이론론에서는 결국 육체의 수련 이것이 꼭 동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도 뭐 당연히 공동체 생활도 있고 금욕도 있고 하지만 그 목적이 이원론이기 때문에 결국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원론에서는 육체는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어떻게 단련해서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거는 영지주의에게는 없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뭐 죄의 덩어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냐.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어때요? 죄의 덩어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죠. 그렇죠? 요소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불교적 사고에서는 또 죄를 만들어내는 또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영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체를 어떻게 진짜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영지주의에서는 육체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는 억압하고 이제 생각만 발달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발라나 결국 쿤달리니 각성 역시 우리가 영지주의 그리고 이제 이런 동양의 그 오행 안에서 이제 설명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쿤달리니 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쿤달리니 각성 결국 동양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론적인 데서 바탕을 두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결국은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여기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봤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현대 힌두교 그러면 이제 그 인도 이게 실제 이제 인디아를 말하고요. 인도적 영지주의. 자, 근데 여기서는 결국 구원이 중요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적 영지주의는 이제 이러한 이제 길을 따라와서 결국 이제 지식이 핵심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쿤달리니 각성을 보면 제일 기전은 root, 뿌리는 family and social belonging, safety and security.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정신 상태가 여기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우주적 근원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속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카발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에서도 말쿠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킹덤 왕국인데 이 바로 절대 신의 그 뜻에 의해서 그 절대자의 뜻이 이 세상까지 도달한 것.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까지 도달한 것이죠. 어떤 우주의 기운이 이 세상까지 도달한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여기서 이제 계속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신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뭐냐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이 세크라리라고 하는데 creativity and sexuality, power, control, money, relationship.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의 이제 그 어떤 육체적 본능을 넘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그 영장류로서의 어떤 우월적 지위, 이제 이게 여기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솔라 플렉서스라고 하는데, personality, self-esteem, 그 다음에 God instinct.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또 인격, 이제 이런 것.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어떤 인간이 영장류로서 만물의 근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바로 이 세상만으로 보면은 여기 네자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승리를 말하고요, 하드, 스플렌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부터 예소드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남성성을 말하는 거고요. 남성성. 하드는 이제 여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려는 힘에 해당하고요. 하드는 모든 것을 관조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리 혹은 영광을 또 상징한다 그러면 이것은 돌아보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의 조합으로 결국은 이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생명의 기초가 여기서 나온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초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섹슈얼리티가 있죠. 여기 예소드가 그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어떤 특성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것으로 세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어떠한 그런 퍼스널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창의성과 또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족하고 살면 여전히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위에 전 단계로 나를 이끌어준 힘은 뭐냐 할 때 heart. 그래서 love, forgiveness. 그래서 사랑과 용서. 그다음에 선을 행하고 또 함께 compassion. 함께 공감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다냐? 아니다. 이것을 또 나오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여기에 이제 뭐 자유의지라든지 혹은 무의식이라든지 혹은 믿음이라든 거지 더 본질적인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상위 개념의 어떤 그런 성품들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카발라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카발라에서는 바로 이게 헤세드죠. 헤세드, 사랑, mercy.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버라에서 정의. 그리고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무한히 방출되는 거예요. 무한히 방출되는 거. 근데 게브라라는 것은 정의이기 때문에 무한히 방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뭔가가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베풀다가 결국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을 이제 저스티스라고 하죠. 여기로부터 바로 이것이 조화가 될 때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나온다. 티페레스가 나온다. 뷰티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이런 사랑과 용서와 이런 거를 절제하는 힘, 그렇죠? 이 근원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가 근데 여기서만 만족한다고 우리가 나와 이 모든 우주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그 상위가 뭐냐? 바로 이제 지혜,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니스, 다이븐, 신성성, 그 다음에 큰 그림, 또 신뢰, 트러스트. 그래서 바로 세 번째, third eye, 삼지안을 여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제 똑같은 것이 바로 호크마.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죠, 인텔렉트, 지혜. 호크마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나가 있는데, 호크마는 결국은 그 지혜의 발산을 말하고요. 비나라는 것은 인텔리전스, 바로 지혜의 이게 이 알을 응축시키는 것입니다. 요거는 알을 발산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아는 것을 응축시켜서 그래서 알을 통제하고
제대로 이끄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상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바로 이 캐더, 바로 가장 초월적인 바로 그러한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이브, 신성성으로부터 나왔다. 캐더. 그래서 캐더가 바로 이제 I am who I am. 이제 그래서 나는 내가 나다. 바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호크마가 나오고 비나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이 The Tree of Sephirot인데, 세피롯이라는 뜻은 그 이메네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발산이죠, 발산. 물론 철학적인 용어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그 신성성이 표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 이메네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속성이 이 트리 오브 세프리아의 오른쪽을 따라가면 항상 발산형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발산되고 사랑도 발산되고 승리도 발산되고. 근데 이렇게만 돼서는 이제 세상이 컨트롤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응축하는 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이면은 요거는 이제 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실체를 만드는 힘, 그다음에 정의를, 그다음에 게브라 정의를 만드는 힘, 그다음에 이제 스플렌더이면서 반출을 말하거든요. 뒤돌아보는 것. 그래서 항상 이쪽은 이제 여성성과 가깝고 이건 남성성과 가깝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의 조화 가운데 아름다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그것만 알면 다 끝이냐? 아니다. 결국은 바로 7번째 차크라가 열려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쿤달리니 각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쿤달리니 각성이 일어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주와 범하일체가 되는 것이죠. 범하일체. 그러면 이제 카발라에서는 어떠냐? 바로 이런 상태를 다스라고 합니다. 다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스란 건 뭐냐면 이 10개, 이 10개의 세피롯이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신과 결국 내가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차이가 뭐냐면은 쿤달리니 각성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론론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결국은 영원한 범하일체의 신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육체를 끝까지 수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범하일체로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주 비슷한 개념이지만 카발라는 결국은 영지주의적 그 속성에 되게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 카발라가 뭐 유대 전통의 카발라, 뭐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다윗 시대부터 카발라가 있었냐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뿔뿔이 흩어지면서 카발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돼서 그러나 이제 근원은 어쨌든 구약이기 때문에 말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그것은 그 어떤 실체면서,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지주의적 속성 자체가 육체는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이런 식으로 힌두교나 동양적 사고처럼 이렇게 육체를 단련시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카발라에서의 다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랍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받던 간에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줄 지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콘달리니 각성은 내가 무슨 지혜의 말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불교적 사고이기 때문에, 힌두교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주랑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카발라는 그게 아니라 결국 율법, 다시 말해서 곧 이성이고 곧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진리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깨닫던 간에 그렇죠? 이런 과정을 함께 거쳐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wave particle duality의 본질로서 구성돼 있고, 또 그것으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wave particle duality가 자연적으로 인간의 깨달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뭐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결국 우리 이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비슷한 그런 결론들이 도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카발라와 우리가 이제 쿤달리니 각성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상호 유사한 어떤 상황이 레벨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쿤달리니 각성이 결국 이 다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막힘없이 모든 것들을 대답해 줄 수 있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결국 구원은 지식이다. 구원은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는 구원은 지식이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결국 이론론에서는 결국 구원은 수행이다. 그렇죠? 수행이다. 왜? 이론론이니까 육체를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육체를 가지고 결국 결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원은 그래서 수행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원론은 육체적 수행이 없냐? 아니죠. 여기도 금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유사한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면 될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쿤달리니 각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영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현상은 그래서 이 카발라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방언적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방언이라는 현상, 그다음에 쿤달리니 각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제 SNF라든지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데서도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은 일어나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서도 이제 그 860의 수련을 보면은 결국 그 과정 중에 이제 방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지만 860은 이제 그것을 이제 우주어라고 하죠. 우주어라고 하는데 860의 그 독트린이 있어요. 독트린이. 그래서 그 인터넷에 이제 860의 쉽게 말하면 경전이죠. 경전을 보면은 거기 뭐 180 몇 페이지인가 하여간 여러분 보시면 거기 우주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860의 창시자는 이제 우주어를 하는 것은 수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쿤달리니 각성에서는 뭐 이게 이런 이 진원이죠. 진원. 오히려 이제 이런 쪽 계열에서는 또 이런 진원의 종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영이 이 말을 하고 표현을 하게 되는 현상을 결국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쿤달리니 각성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러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뭐 여러 가지 영적인 투시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 카발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또 성경에도 영분별 은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뭐 어떤 종교적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영이 결국은 깨어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현상 때문에 우리가 뭔가 헷갈려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영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성령 안에 있지 않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떤 영적 자극에 의해서 또 영적 능력이 깨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악한 영이 그 영적인 어떤 그러한 그 능력을 깨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내 영적인 능력이 깨어나느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내가 이 영적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를 위해 쓰느냐. 그래서 방언을 꼭 우리가 이 교회 옛날에는 그 주로 교회에서만 받았는데 뭐 요즘은 뭐 증산도나 대순지를 위해서 자꾸 이제 조상들을 그 빙의하는 경험을 자꾸 시키거든요.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진언,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방언을 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다음에 또 뭐 선언에서도 계속 명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이제 방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왔을 때 내가 이거 방언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결국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쓰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능력들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우리가 은사 훈련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은사가 깨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이제 그렇게 깨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세상에 있을 때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또 깨어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깨어났다고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영적인 능력을 자꾸 그 깨우고 발현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아시려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에 영혼육 시리즈로 그 설교가 있으니까 1번부터 그 9번, 10번까지나 약간 그거를 꼭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을 깨워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얻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 영을 깨우는 건 안 되는구나.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영혼육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쿤달리니 각성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같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각각의 문화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이 과연 내가 무엇인가, 나의 근원은 뭔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러한 생각들의 그 도달점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는 것처럼 이원론과 이론론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원론 자체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원론과 이론론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론론은 결국 깨달음은 방편이다. 그래서 육체의 수행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이론론은 이것이 결국 철학이 곧바로 돼버리고요. 그다음 건강, 그다음에 심리 이제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원론은 결국 이성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개발보다는 결국 이성을 계속 발달시키고 세상에서의 어떤 역할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문화, 예술, 과학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원론 자체에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원론에는 조로아스트로족 이원론과 플라톤적 이원론이 있는데 결국은 조로아스트로족 이원론은 선악이 애초에 구분돼 있다는 사상이고 플라톤의 이원론은 결국 이데아와 이 세상의 구분의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원론들의 차이,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와 또 세상의 궁극이 무엇이냐 이런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결국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이니까. 그래서 지금 쭉 얘기한 것처럼 결국 유대교는 구원은 율법을 준수함에 있다. 여기서 이제 SNF파가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원론적 영향이 들어오고 함께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지주의가 나오고 세계 최초의 세계 종교인 마니교가 등장하고 여기서 이제 유대적 영지주의가 나오고 카발라가 나오고 그래서 많이 있지만 결론은 이 라인은 구원은 지식이다. 이방인은 무, 윤회, 모름, 그 다음에 이론론 이거로부터 결국은 조로아스트르교가 나오고 그 다음 마니교가 영지주의 함께 섞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노장사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인도적 영지주의 영향을 주고 결론은 구원은 수행이다. 그래서 현대 힌두교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결국 이러한 것들은 결국 신지학에 영향을 주고 오늘날 결국 뉴에이지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적 영지주의와 그렇죠? 구원은 지식을 통해 지혜자가 되는 것. 인도적 영지주의, 구원은 수행을 통해 범화할 지가 되는 것. 이게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구원이란 인간이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이제 복잡하다해 보이지만 그러나 얘네들 사이에도 공통성이 있는데 결국 그 공통성은 뭐냐면 구원이란 인간이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로 세상의 구원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이라 함은 결국 인간이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머리를 써서 가든 육체를 표현해서 가든 하여간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이란 게 뭐죠? 결국은 우리가 끝없이 생각해서 결국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결국 모든 것, 철학, 뭐 결국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모든 과학, 모든 것은 구원이란 인간이 신의 세계로 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바로 인카네이션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다.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의 구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육신이라는 건 성육신은 결국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 성육신에 영향을 주는 아주 그 중요한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해서 단일신론 혹은 군주론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기독교의 뿌리가 결국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뭐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신론의 이 영향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무슨 유대교로부터 바탕을 뒀냐. 기독교는 유대교와 관계없다.
이제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분파로서 또 마르시온주의가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야 그런 이 육체라는 걸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라는 건 죄의 덩어리다. 근데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을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가현설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세티즘.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어떤 사람의 예수라고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의 몸을 잠깐 입은 것뿐이지 그 신이 바로 그 죄의 덩어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성육신의 사고의 발달에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도전을 줬던 생각들이죠. 그러나 이제 결국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신격과 인격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결국 계속 발전해 오게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신격과 인격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100%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성육신은 어떤 단순한 성육신만을 따로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성육신은 단일 신학이 아닌 기독교 전반적 사고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 그 이제 부인이 되면 다른 것들이 동시에 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이 부인이 되면 구원론이 성립이 안 되겠죠. 삼위일체론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성육신 자체만으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과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성육신의 발달은 결국은 이제 다른 기독교 중요 핵심 사상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첫 번째로 공헌한 사람은 저스틴이다. 그렇죠? 로고스의 신학을 수용하고 발전시켰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인성을 희생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퍼진 곳이 결국 로마 문명이기 때문에 또 헬라 문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원론적 세계죠. 이원론적 세계는 아까 뭐예요? 영지주의가 득세하죠. 그렇죠? 영지주의적 입장에서는 육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수는 육체로 왔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이러한 이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사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성을 결국 유지하기 위해서 인성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중개자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안 되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당연히 가능하면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구원이 안 되냐.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삼위일체론이 에 대해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50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49명이 과연 정답을 말할 것이냐. 뭐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명에 해당하는 목사님만 구원받겠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 성도님들이 뭐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초대 교부들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형성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의 리더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르디스의 멜리토, 리옹의 이레니우스, 그다음에 카르타고의 토틀리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씩 결국 100%의 어떤 그 신성과 인성의 존재 이것이 완전히 성립된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단일 신론이라 가연설 등 너무나 막강한 이러한 그 세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리겐은 하나님이 낳으신 둘째 하나님, 예수님은 그 다음에 삼위일체 개념을 이제 유도하게 되고요. 그러나 순위에서는 차별을 뒀다. 그래서 오리게 같은 사람도 결국은 교부지만
결국 지금과는 차이가 나는 결국은 이제 이 삼위일체 개념을 얘기했죠. 그러나 결국 삼위일체 개념을 유도했다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이때도 에비온파라든지 그래서 역동적 단일신론을 펼쳤고요. 사모사타의 바울 역시 인간이 신성으로 높여진 것이다.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됐는데 그래서 man become God이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인간이 신성으로 높여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는데 신이 됐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생각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벨리스의 양태로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양태론이거든요. 그래서 양태론이 꼭 이단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대놓고 주장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단이지만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면 그냥 양태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고 또 얼음이 물이 되고 또 물이 수증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냥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모양이 바뀌는 것이다. 근데 이제 결국 그래서 양태론의 문제는 결국 성부 고난설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제 이러한 데까지 발전되는 잘못되는 생각들로 발전되게 돼서 기독교의 이제 핵심 사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이제 아리우스의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는 피조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개념의 연장선이 바로 예수의 불완전성을 얘기하고 예수의 사역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바로 단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정명석이나 이제 신천지나 다 예수님의 사역의 불완전성을 얘기하죠. 그거의 근거는 다 이제 아리우스로부터 이제 나왔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피조됐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결국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하죠. 자, 어거스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완전한 이제 결국 이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육신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표현이 어머니가 없으신 신성, 아버지가 없으신 인성,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왔을 때는 어머니가 없었죠. 그래서 신성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한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인성.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바로 100% 100%의 신성 100% 그다음에 인성 100%의 사고를 이제 개념을 등장시키는데 이런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게 돼요. 어머니가 없으신 신성, 아버지가 없으신 인성.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셨을 땐 육체의 어머니. 그렇죠. 마리아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는 어때요? 하나님 없었고 마리아로부터 났기 때문에 결국 완전한 인성으로만 났다. 그래서 100% 100% 인성이 결국은 인성과 신성이 가능하다. 이 어거스틴의 아주 특이한 이제 표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세기 신학자들은 이런 성육신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물론 우리가 어거스틴 후에 우리가 이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혹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 이제 유명한 이제 이러한 설교자라든지 스프라울 같은 선교자들 당연히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신학자들은 그러면 이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신학자들은 당연히 좀 다르겠죠, 그렇죠? 신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이것은 신학적인 부분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성경의 부분을 뭔가 이제 학문적인 부분으로 설명해야 될 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학자들이 그래서 꼭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 간다고 꼭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군소 신학을 배우면 믿음이 성장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대표 교단 신학을 배우면 교단 신학에 들어가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정말 신학자들의 생각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육신에 관한 견해를 우리가 보면 여기 뭐 칼바르트죠. 칼바르트는 뭐랬냐면은 동정녀의 탄생은 실제다. 그러면 이제 칼바르트는 정말로 이 복음적인 신학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칼바르트의 이제 유명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만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one God in three persons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지칭하는 기존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칼바르트는 one God in three modes of being 그렇죠? 그래서 being 존재의 사실은 모드이기 때문에 양태죠. 그래서 한 신이 존재의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성이라고 오늘날 이제 뭐 그 칼바르트의 이제 요걸 표현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칼바르트는 뭐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바로 삼위일체라는 이 당시 헬라의 이러한 그 논쟁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들을 보면 one God in three modes of being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시의 어휘들을 분석해 보면 칼바르트가 말한 이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여기 보면 one God in three modes of being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칼바르트 신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칼바르트 신학은 단일 신론에 가깝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칼바르트 신학을 보면 단일 신론에 가까운 사고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one God in three modes of 그러니까 존재가 세 가지의 양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냥 존재의 세 가지 양태니까 그럼 뭐 우리도 양태라는 것이 딴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남편으로서 혹은 뭐 목사로서 뭐 혹은 아버지로서 이 양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칼바르트 신학 전체에 나타나는 결국 단일 그 신론적 사상이 여기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칼바르트가 삼위일체를 절대로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실제 언어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칼바르트 신학의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제가 볼 때 칼바르트 신학의 문제는 기독 공동체와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 공동체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칼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상들은 결국 그 헤겔의 사실 그 정반합의 논리로부터 그래서 이런 또 칸트의 이런 그 구성주의 철학 또 분석 철학 이걸로부터 칼바르트 신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 신학을 철학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거를 하나로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단일신론적 어떤 개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그 당시 기독 그 공동체가 바로 어떤 그런 그 존재의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양태가 한 신 앞에서 나타났냐.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뭐 성경을 딱 봐도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따로 존재하시고 성령께서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칼바르트의 어떤 그 말들이 설득력이 부족하긴 한데 뭐 우리가 항상 누굴 비판할 때는 네가 그 사람 걸 다 봤냐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러면 칼바르트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칼빈 신학교 이제 그 코넬리우스 반틀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많은 학자들이 칼바르트를 비판했을 때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기독 공동체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그 기독 공동체가 쓰는 어떤 용어 안에서 자신의 철학을 좀 더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성경적으로 신학을 발전시켰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소통의 문제가 존재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몰트만의 신학을 보면요, 몰트만은 동정녀 탄생은 실제가 아닌 내포된 의미가 더 중요하다. 뭐 이제 희망의 그 신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예정론에 되게 중요한 어떤 생각들인데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저만의 이제 어떤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만 몰트만의 어떠한 그 신학을 보면은 이제 저랑 뭐 포인트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이 예정론의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그 표현 방식이 유사한 게 되게 많아요. 뭐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깨닫고 표현하다 보면 이미 누군가가 말해놓은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몰트만의 신학이 저도 뭐 몰트만이라는 사람을 뭐 사실은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신학을 전개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하는 신학의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몰트만의 신학들을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몰트만은 이제 그 희망의 신학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희망의 신학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그 기독론의 핵심 사상을 너무 과거 지향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항상 하죠. 그러면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항상 그거를 따라할 때 우리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독 신앙이 너무나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를 바탕으로 바로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그 분열과 아픔과 갈등 구조와 계급의 투쟁과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몰트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죠. 희망의 신학.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사고를 우리가 대폭 더 깊게 이해하고 더 확장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예종론 안에서 바라본 동양 명리 이걸 강의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그걸 그 과거의 모습만 보지 말고 여기에 있는 걸 통해서 현재 있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개념이 그 이제 저 같은 생각과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몰트만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트만 하면 그래서 희망의 신학, 우리가 아는 거로부터 미래를 극복할 힘을 우리가 유추해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그거를 유추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넣으면
I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diminishes the gospel into an inverted and self-centered individualism.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전도에서 쓰고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모토로 알고 있는 이 말을 몰트만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항상 머물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 신앙이 너무 개인적, 그다음에 내세적, 자기중심적으로 흘러버린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서 바로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심해지면 이제 그래서 이제 만유 구원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만유 구원론의 바탕은 우리가 이제 웨슬리적 그 생각이지만 그거 웨슬리적 생각의 발전이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잘못 이해하면 결국 범신론적인 이 사람이 범신론자인가?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바르트가 오늘날 신학계에서 엄청난 논쟁이 되지만 결국 그 논쟁의 중점에 이 사람이 단일 신론주의자인가? 그래서 유일신만을 주장하나? 이런 오해가 있는 것처럼 몰트만은 거꾸로 이 사람 범신론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몰트만의 신학에서는 동정녀 탄생은 실제가 아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그러면 동정녀 탄생의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포된 의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의 신성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성을 펼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정녀 탄생은 실제가 아니라고 할 때 더 큰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찾고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어. 그러니까 몰트만은 이단이야.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신학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과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이 완전히 다른 게 그렇죠? 결국은 이러한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도는 생각하죠. 아니 신학자들이 저렇게 헷갈리게 가르치는데 왜 신학교가 있어야 되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통 신학을 체계화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또 심각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단적 사고부터 시작해서 또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그러한 그 방식들, 그 사고 방식들, 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도 역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육신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성육신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그 안에 신성성이 얼만큼 들어있냐, 이제 이게 문제였거든요. 과거는. 근데 오늘날은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별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이성적,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성육신의 비과학성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아니 예수님이 신성을 정말 가지셨어요? 인간의 육체로 나왔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오늘날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은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났으면 여기 딱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수정 없이 가능한가요? 이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로 퀘스천을 달았다면
이제 지난 한 1700년간은.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는 그게 아니라 야, 동정녀? 야, 그러면 그게 수정 없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미 사라나 엘리사벳의 경우처럼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서 바로 아이가 낳을 수 있다,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러면 이삭도 그러면 메시아냐? 그럼 세례 요한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한 거는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난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난자의 개수, 발현할 수 있는 난자의 개수가 정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쓰면 이제 그 생리가 끝나죠. 그래서 여성마다 뭐 40대 중반에 끝난 사람도 있고 늦게는 60대까지 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없는 거죠. 근데 낫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라나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어도 성관계는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난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것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그러한 일이 이미 사라라 엘리사벳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질문하면 유전학적으로 말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마리아한테부터 났는데 그러면 이제 아빠가 없었으니까 그 나머지 23쌍 그래서 4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3개밖에 없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결국 그 유산이 되거든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아빠가 없는 결국 예수님은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출산이 끝까지 가능했냐?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이미 동일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나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엘리사벳이 과연 이 성관계를 했겠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안 했을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다 정상으로 났거든요. 그렇죠? 다 정상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나 엘리사벳을 볼 때 우리가 이삭과 세례요한을 보면 결국은 얘네들도 분명히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렇죠? 왜?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난자를 만들어내시고 혹은 난자와 정자를 유전자를 함께 넣어서 이렇게 출산을 시켜도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이렇게 낳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다. 신뢰가 이렇게 있구나. 그렇죠?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뭐냐면 100% 인성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말 그 유전자는 예수님의 유전자는 실제로 오리진 그야말로 아담 그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유전자예요.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유전자는 건 뭐냐면 참 인간으로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사시면서 또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삭과 세례 요한이 물려받은 유전자는 뭐 경수가 끊어졌든 뭐 어쨌든 그 유전자는 그 부모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쓰셨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의 인간으로서의 그 유전자를 받았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본질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더 하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이제 내용이 또 어려워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의 답은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도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육신의 문제 본질의 두 번째는 뭐냐면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의 개입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좋아 이렇게 우리가 동정력으로 나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 그런데 어떻게 신이 인간의 이 모습으로 오겠느냐? 그렇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컴퓨터 공학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보면 2차원 게임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절대로 3차원의 육체가 개입될 수 없겠죠. 그렇죠? 3차원의 육체가 개입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2차원의 게임의 세상에 우리 3차원의 육체를 개입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차원에서 지금 저차원으로 개입된 문제인데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AI, 다시 말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거는 뭐 컴퓨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인공적인 그 생명체를 말하기 때문에 공학, 무슨 뭐 모든 학문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AI라는 것은. 그래서 같은 3차원의 인간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에 같이 쓸 수 있는 똑같은 안드로이드를 만들면 그러면 AI로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고차원에서 어떻게 이 저차원으로 개입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것은 더 본질적으로 오늘날 성육신의 문제를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성육신이 가능한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여기 우리 우주 안에 천국이 있다. 평행 우주론, 시뮬레이션 다중 우주론,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좀 그 과학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 성육신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혹시 좀 길었는데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혹시 있으시면. 네. 그러면 오늘 좀 길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우리 저기 이춘하 성도님 오늘 들어오셨는데 좀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 그래도 괜찮았나요? 네,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노영경 성도님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까? 어땠어요? 아, 네. 네, 아마 좀 길어가지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성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 모든 구원의 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